모든 이름 위에 계신 주 예수. 뛰어난 그 이름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모든 이름 위에 계신 주 예수. 예수 이름만이 능력 있도다. 헤아릴 수 없는 예수 그 이름. 치료의 그 이름 예수, 자유의 그 이름 예수, 모든 이름 위에 계신 주 예수. 승리의 그 이름 예수, 승리의 그 이름 예수, 유일한 구원자 예수, 모든 이름 위에 계신 주 예수. 예수 이름만이 능력 있도다. 헤아릴 수 없는 예수 그 이름. 모든 이름 위에 주, 고통당한 치료자, 죽음 이긴 구원자, 그 이름 예수, 마방의 왕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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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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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이름 위에 주, 고통당한 치료자, 죽음 이긴 구원자, 그 이름 예수, 마방의 왕. 모든 이름 위에 주, 고통당한 치료자, 죽음 이긴 구원자, 그 이름 예수, 마방의 왕. 예수 이름을 부르시라. 예수, 예수,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오직 예수, 예수,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오직 예수. 모든 것 대신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큰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주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의 큰 영상을 다시 한번 올려드립시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수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수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수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 다스리시네 다 주께 속했네 만물의 통치자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주 다스리시네 다 주께 속했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수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수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수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열심히 하면 노후가 보장되고 미래가 보장되고 그리고 앞이 열린다고 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내 앞에 펼쳐진 이 현실은 뭐지? 내가 지금까지 뭐 한 거지? 자기가 살아온 삶을 많은 사람들이 후회합니다. 심지어 신앙생활하는 교인들 중에도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여호와 이레로 열어주실 줄 알았는데 결과는 지금의 내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 어떤 사람들은 울분을 토하고 심지어 왠지 배신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신앙적 절망에 놓이는 사람이 가끔은 있습니다. 행복이 올 줄 알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이게 뭐지? 내가 잘못 살았나? 라는 실망과 후회가 밀려올 때 그런 내 마음속에 허탈함과 좌절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에스라 4장을 통해서 만약에 우리가 그런 문제를 만나거든 꼭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에스라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7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 유다 백성들이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그 중에 5만 명만 우리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라는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그들은 돌아와서 그들이 꿈꾸던 지금 나라가 다 없어지고 성이 다 파괴되었지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예배를 회복하면 나라도 회복하고 이 땅도 미래도 회복될 수 있을 거라는 꿈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드디어 아주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막 성전 공사가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은 날 그 예루살렘에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말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때 끌려간 사람들은 다 중산층 이상들, 조금 하이 클래스들, 지식층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끌려갔어요. 그리고 좀 배우지 못하거나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그 예루살렘 땅에다가 놔뒀죠. 끌려간 사람과 남은 사람 그리고 끌려간 사람 70년 만에 다시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왔는데 문제는 그동안 남아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 끌려가고 여기서 황폐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살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했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하고 살기 위해 결혼을 하고 또 먹고 살기 위해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순수한 신앙의 본질을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열심히 공사하려고 할 때 남아있던 사람들이 당시에
지도자인 수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아에게 찾아가서 제안을 합니다. 당신들 그동안 고생하면서 타국 땅에 살다가 이렇게 와서 성전을 지으니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당신들이 짓는 그 성전에 참여해서 도울까 하니 우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제안을 합니다. 4장 2절에 보니까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하나님을 찾노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으니 건축할 기회를 달라라는 거예요. 자, 남이 나라의 바벨론에 살다가 70년 만에 귀환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게 조국이고 예루살렘이지만 낯설잖아요. 뭐가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도와주겠다고 하니, 함께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 성전 짓는 일이 훨씬 수월하고, 여럿이 힘을 합치면 어려운 일을 그만큼 줄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원래 남아있던 사람들과 손만 잡기만 하면 재정적인 거, 또 건축 기간 이런 거 다 해결하고, 그동안 남아있던 사람과 나중에 귀환한 사람들과의 갈등도 해결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절호의 기회예요. 상식적으로는 도와주겠다고 하면 감사합니다, 함께 해봅시다 이래야 되는데,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의 제안을 받고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의 대답을 내놔요. 3절을 읽어볼게요.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도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왜 상식적으로 성전 건축을 하는데 함께 짓겠다고 돕겠다고 나서는 같은 동족의 제안을 이들은 거절하는 걸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인간적으로는, 또는 육체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한 가지가 걸렸어요. 영적으로, 신앙적인 문제가 이들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 유다 왕국이 멸망한 후에 중산층 이상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했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만 예루살렘 지역에 남았어요. 앞서 말한 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주변의 이방 민족들과 교류를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방 종교를 받아들이고 혼합된 여호와 신앙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7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들 속에는 여호와만 섬기는 게 아니라 혼합된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돌아온 사람들은 혼합된 저 신앙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 신앙은 순수해야 되는데 저들이 살기 위해서 비록 환경 때문에 이방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방 종교를 받아들였지만 저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걸 거다. 그래서 그들이 제안한 도움을 거절해요. 그러면서 이 거절을 하면서 무슨 마음속에 뿌듯함이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아시겠지. 죽음은 죽으리라고 하고 이렇게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저런 제안을 거절하면서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높이려고 하는 우리들을 하나님 보시면서 기뻐하시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시겠지. 이런 인간적인 제안을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셔서 보이지 않는 더 좋은 곳으로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대신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보상 심리가 있잖아요. 내가 이 악을 거절하고 이 유혹을 거절하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기뻐하시고 더 귀하게 축복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우리 인간적인 보상 심리, 그런 게 이 귀한 자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호하게 거절을 해요. 너희들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 자, 그런데 그 도움을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축복을 줄 알았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생각한 것과 달리 제안을 거절하자마자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게 돼요. 자, 어떤 위기를 만나는지 에스라 4장 4절부터 6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르에게 즉위할 때 그들이 그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남아있는 자들이 자기들의 제안을 거절한 이 귀한 자들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그래? 우리 제안을 거절했어? 이러면서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성전 건축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자기들과 관계를 맺었던 이 페르시아의 정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지방 정부 차원에서 성전 건축을 불법으로 규정하도록 로비를 벌여서 귀한 자들의 순수한 성전 건축을 가로막기 시작했어. 귀한 자들이 억울하니까 거칠게 항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자들이 안 되니까 다시 바벨론에 직접 연락을 해요. 그리고 이 귀한 자들을 고발하는 편지를 써요. 같은 동족인데 앙심을 품고 그 성전 건축을 방해하려고 편지를 써요. 근데 그 편지 내용에 하나가 4장에 나오는데 기가 막혀요. 12절 13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성읍을 건축하는데 만일 이 성읍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저들이 이 성전을 짓고 나면 반역을 할 것이다. 그러니 이들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을 절대 허락해서는 안 된다.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 거하고 이들은 지금 같은 민족이에요. 그리고 한 성전을 져야 돼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신앙적 문제 때문에 같이 할 수 없다고 하고 그것 때문에 거절당한 사람들이 앙심을 품고 같은 동족인데 그들이 잘 되는 것을 가로막느라고 모함과 술수와 투서가 난무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남은 자들의 공작은 성공했고 귀한 자들은 공권력의 명령으로 성전 건축을 멈추게 됩니다. 자, 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자. 그래서 5만 명의 사람들이 그 꿈 하나를 가지고 어렵게 와가지고 그 많은 방해와 어려움 속에 성전을 건축하는데 우린 끝까지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겠다고 남은 자들의 제안까지 거절해가면서 하나님 한 분만 높이려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길을 예비하시고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신 게 아니라 말로 다 할 수 없는 혼란과 어려움 때문에 그들이 꿈꾸던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어려움에 처하게 돼요. 자,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귀한 자들이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자 진짜 두 번째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 내용이 학개 1장 2절 4절에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자기들이 기도하고 계획한 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열의를 가지고 했는데 그게 무산이 되면서 귀한 자들의 마음속에 하나 둘씩 하나님에 대한 실망,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 하나님을 신뢰했던 믿음에 대한 불신, 이런 게 싹트기 시작했어. 우린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여기 왔는데, 우린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우리 제안도 거절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믿음대로 살려고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현실은 이게 뭐야? 이런 현실 앞에 부정적인 생각이 싹트면서 처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의 그 열망과 갈망이, 성령의 뜨거운 감동이 어느새 사람들이 한둘씩 사라지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똑같은 마음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괜히 돌아왔어. 우리가 미쳤지. 그냥 그 땅에서 사는 건데 우리가 뭐 잘났다고 성전 건축하겠다고 이곳까지 와서 이런 수모를 당하고, 저들이 도와준다고 할 때 적당히 손잡고 인간적으로 해결했으면 좋았을 텐데 올곧은 신앙과 믿음만 지키겠다고 그렇게 신앙적인 선택을 했다. 우리에게 찾아온 결과가 이게 뭐야? 후회가 삽시간에 터지면서 신앙이고 뭐고 믿음이고 뭐고 기도고 뭐고 이제 다 틀렸어. 나 살 길이나 찾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무기력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큰 위기죠. 성전 건축이 멈춘 거는 다시 행정적인 복원을 해서 언젠가 다시 성전 건축을 해도 좋다는 명령을 받으면 시작할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 원망, 그 첫 마음, 성령의 감동, 이런 게 다 사라졌습니다. 다시 행정 명령이 떨어져도 그 마음 가지고는 성전 건축을 할 수 없습니다. 최대의 위기를 만나는 거예요. 식어져 버린, 불만이 가득 찬 그들의 마음, 어떻게 이 공동체는 이 위기를 버티며 이겨낼까? 에스라 4장 23절 2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중단되니라. 자, 이 구절을 보면 겉으로는 성전 건축이 실패하고 멈췄다는 이야기, 그리고 많은 귀한 자들이 거기에 실망하고 신앙을 버린 절망적인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자세히 한번 다시 보십시오. 잘 보면 성전 건축은 중단됐다고 나오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끊겼다라는 말은 안 나와요. 자, 다시 말하면 분명히 성전 건축은 멈췄습니다.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믿음대로 사는 이게 하나님 주신 대가야?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고 좌절하고 후회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간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몇몇 사람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래도 성전을 떠나면 안 되고 예배를 떠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자리를 떠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 몇 사람이 마치 이런 마음이죠. 나는 하나님께 또 속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대부분의 사람은 다 떠났어요. 그런데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보다 더 비참한 결과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 대로,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나는 예배의 자리를 떠날 수 없다. 그래서 다 떠나간 그 자리에 몇몇 사람들이 초라한 제단에 나와서 꾸준히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뭐 믿음이고 신앙이고 필요 없다, 그리고 다 떠나간 그 자리에 몇몇 사람들만 홀로 예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예배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안식일이 돼도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는 몇몇 사람만 예배를 드리는 썰렁한 예배였을 겁니다. 아마도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 밖에서나 뒤에서 누군가는 그들 들으라고 이렇게 쑥쑥덕거렸을 겁니다. 저 멍청이들 그렇게 속고 또 속냐? 하나님이고 뭐고 예배 드리고 믿음 생활이고 다 필요 없어.
우리가 믿음 지켰더니 결과가 이게 뭐냐? 그런데 저놈들은 아직도 또 속고 있냐? 이런 비난과 조롱을 등 뒤에서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예배는 남들의 조롱 섞인 소리를 듣는 예배, 예배가 가라앉은 예배, 비참한 분위기 속에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 한마디로 초라하고 볼품없는 예배, 감격과 기쁨이 없는 예배, 어쩌면 두려움 가운데 드리는 그런 예배. 그런데 그래도 그 예배 자리를 떠날 수 없었던 그 몇몇 사람들이 끝까지 그 예배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결국은 이 귀한 자들이 실망과 후회를 이기게 하는 승리의 비결이 끝까지 견디는 예배 속에서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학계 선지자가 귀한 자들에게 따라합시다. 너희는 굳세어라. 다시 너희는 굳세어라. 이게 학계 선지자가 예배 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비록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의 숫자가 적고 분위기는 비참했을지 몰라도 그 예배를 통해 누군가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굳게 서야 한다라고 하는 희망과 용기를 주는 메시지를 듣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 용기를 가지며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배하리라. 내용은 좀 달라도 오늘 우리 가운데 이 귀한 공동체가 겪었던 실망과 후회를 겪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과거를 청산하고 믿음의 길을 걸었는데 오히려 더 큰 재앙과 낭패와 실망을 당해서 더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신앙의 기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나아지기는커녕 내 현실이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내가 살아온 이렇게 믿음을 지켰던 것이 후회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게 비록 신앙생활이 아니어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의 일들, 예를 들어서 내가 왜 이 사람하고 결혼했지? 내가 왜 이 학교에 이 직장에 들어갔지? 내가 왜 과거에 이런 걸 선택했지? 이렇게 후회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이 계십니까? 우리에게 만약 지난 과거를 돌아보며 실망과 절망과 후회가 밀려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속았다고 느낄 때 더욱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뭐지?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지? 이런 후회와 실망이 몰려올 때 그때 우리는 한 가지 더더욱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비록 오늘 하루를 버틸 힘이 없더라도 그 힘을 다해서 예배에 나오셔야 돼요. 예배만이 우리의 실망과 좌절을 이기게 할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실망과 좌절 속에 예배를 통해 회복한 대표적인 사람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예요.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가 없다 보니 그 당시 사람들은 율법의 근거에서 저주받은 여자 이렇게 그 한나를 가리키며 수군거립니다.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또 다른 남편의 엘가나의 또 다른 부인으로부터 애를 낳지 못한다고 노골적으로 무시를 당합니다. 그럴 때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에게도 아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그녀에게는 계속되는 실망, 하나님의 무응답,
그래서 좌절하고 비관하는 것이 반복되었어. 이제는 죽고 싶을 만큼 실망과 후회가 밀려왔어. 평생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면 그때 내가 받을 거라고 인내했는데 지금 돌아보니 그것이 다 쓸모없는 일이 됐고, 차라리 애 없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면 지금보다 행복했을 텐데, 지난 시간 동안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것이 실망과 후회가 밀려올 때, 그때 그녀는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었어. 어차피 안 되는 거 세상으로 가자. 하나님이고 뭐고 세상에 나가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지금이라도 나를 위해 살자. 그리고 세상으로 가는 방법이 있었을 거야.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내 현실은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속상하고 괴롭지만 내가 갈 곳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그 모습 그 몸을 하고 또 예배로 나가는 방법. 그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해요. 사무엘상 1장 4절부터 10절에 보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랬어요. 다른 가족들은 다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고 파티를 하는 그 순간에 그녀는 괴로워서 그 괴로운 마음,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어딜 갔다고요? 성전에 가서 통곡하며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녀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속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게 없다. 하나님만 바라본 이 결과가 겨우 이거냐라는 마음이 수십 번 수백 번 들었겠지만 그녀는 습관처럼 속아도 다시 한번, 안 돼도 다시 한번, 이런 심정으로 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붙들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응답하시죠. 사무엘상 1장 19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았다. 할렐루야. 후회가 밀려오고 포기하고 싶고 신앙이고 믿음이고 다 내려놓고 싶은 그 순간 한 번 더 속아도 좋으니 한 번 더 예배의 자리로 나간 그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모두를 웃게 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나의 이야기를, 오늘 귀한 자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오늘도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고 예배자로 살면서 여전히 우리 앞에 현실이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이게 뭐지? 난 하나님 앞에 주일을 성수하고 공예배를 열심히 참석하고 때로 11조를 열심히 하고 나는 정말 열심히 충성하고 순종했는데 내게 돌아온 이 결과는 뭐지?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지? 그러면서 자기의 지나온 믿음의 생활을 후회하고 때로는 좌절되고 낙심된 그 순간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을 붙들 때 속아도 좋으니 한 번 더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이 새로운 인생의 반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많은 귀한 자들이 실망과 후회를 느끼고 신앙을 버리고 있을 때 누군가는 그래도 끝까지 예배하면서 언제 올지 모르는 기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전 건축이 중단된 이후 그렇게 예배자들이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현실은 바뀌지 않아도 세상으로 가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지킨 결과 10수년이 지났을 때 모두가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유아 세례식에 참석하신 우리 부모님들께 부탁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멋진 자녀가 되길 원하면 좋은 스펙, 좋은 학교, 좋은 경력을 주는 것보다 여러분 자녀가 끝까지 예배자가 되도록, 예배의 자리를 지키도록 거룩한 습관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부탁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현실이 열려지지 않고 너무 실망스럽고 어렵고 힘든 일이 오더라도 그 힘든 일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방해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힘들면 힘들수록 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실 때 난관을 뚫고 근본을 해결하고 놀라운 삶의 변화가 생기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믿음으로 승리하는 멋진 한 주간이 되시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